지난 3월 달에 여호수아 말씀을 마치고 사사기 말씀으로 강단을 시작하려 할 때에 이러한 제 계획을 들었던 제 주위의 목사님들은 저에게 걱정을 하면서 말을 하셨는데,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는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또 사사기는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마다 교회에 혼자 남아서 다음 주에 전할 강단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혼자 교회에서 오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날마다 그 준비한 강단 말씀을 매일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걱정할 일들, 또 열받는 일이 찾아올 때도 돌아오는 주일날 전할 강단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그 시간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11주 동안에 11주간 사사기 말씀을 우리는 같이 붙잡았고, 오늘 이 예배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 고난과 회복이 자꾸 반복되었고 고난은 왜 계속되었을까? 왜 그들에게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회복이 잠깐이었고 왜 이들은 다시 우상에 빠졌을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기에 고난이 계속 왔고 또다시 계속 우상에 빠진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된 것이고 회복돼도 다시 우상에 빠지고 이랬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평신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평생 모았던 은 1,100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이 아들이 훔쳤어요.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을 모은 이 은 101천을 없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저주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엄마한테 돌려줬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돈으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다 갖다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죄악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미가의 가정을 성경에 말한 것은 이 미가의 신앙과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길 정도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언약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었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물질에 타협한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이후에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 살던 한 레위 소년이, 이 레위 소년이란 말은 이 목회자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유다에 머물지 못하고 거할 곳을 찾아서 방황을 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방황을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지금의 예배를 의미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의 성소를 이탈하는 것은 이 사사기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모세의 오경에서 정한 대로 11조를 바치지 않은 결과 레위인들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본래의 사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랑 같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편의점이나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알바를 하거나 대리운전하러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 안 오고 돈 벌러 다닌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고 흑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를 받지 못한 레위인은 그들의 성읍에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탈해가지고 레위인의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더욱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반복적인 고난과 회복되면 우상에 빠진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 미가는 방황을 하다가 찾아온 이 레위 소년을 자기 집에 만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 소년은 미가로부터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음식을 1년간의 보수로 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에 만약에 그 레위 소년이 자기의 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본분을 기억하고 미가가 요청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우상숭배 죄라고 분명히 말하며 거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레위 소년은 오히려 미가가 제의한 돈과 물질에 유혹돼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수락을 했고 이로써 그는 이 레위 소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마치 뭐랑 같냐?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 받지 못한 교회 목사님이 월급 많이 주는 이단 사이비 교회 목사가 된 거랑 같은 거예요. 시대가 이런 영적 상태의 시대였습니다. 자,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주의 일을 하는 교역자에게는 생활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활 보장에만 매이는 주의 종이라면 그리고 생활 보장이 목적인 주의 종이라면 그는 목자가 아니고 삭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의 종은 이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성도들의 시대, 그리고 언약과 사명보다는 육신적 관심과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버린 교역자, 목회자의 시대,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시의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했듯이 왜 사사기의 역사는 여러분 11주 동안 계속 들었는데 거의 비슷했잖아요. 왜 사사기의 역사는 고난과 회복이 반복되고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일까요? 왜 사사기의 역사에 회복이 돼도 그 회복은 잠깐이고 이들은 왜 또다시 우상에 계속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손님으로 섬겼고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미가는 우상을 만들었고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란했던 사사기 시대의 말씀 속에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던 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 그 은세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 세계 목사님 중에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 거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때 많이 기도하지만 나는 24시 성도 놓고 기도한다 막 그랬어요. 성도들 놓고 매일 기도할 때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 주일날 증거한 말씀과 다음 주일에 증거할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성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성도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 4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6장 47절에 49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미션을 이번 한 주간 붙잡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탕류가 부딪힐 때 그 두 집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두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어요. 인생의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는 진짜 성도와 환난이 올 때 무너지는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성도라 그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성도라 그랬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성도,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 성도,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정말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에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초에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기에서 말하는 주추는 기초를 의미하고 또 터를 의미합니다. 주추, 기초, 터 다 같은 의미예요. 이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기초에 헌신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예. 그때 당시에 그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고 외쳤거든요. 오직 성경이란 뜻인데 개혁 시대 당시의 교회는 부패하고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고 성직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교황의 말보다도 중요하게 붙잡았고 성경 말씀을 세상의 법보다도 중요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 된 것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가 없이 흙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추를 파지 않으면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이 되겠죠. 주추를 깊이 파야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추를 깊게 파는 겁니다. 예,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주추를 파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반석 위에 주추를 하도록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추를 깊이 파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만들어진 롯데월드 타워가 있잖아요. 잠실에. 그게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아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높이가 약 500m 높이에요. 여러분 100m 달리기에도 엄청 긴데 500m 높이에요. 500m 높이에 123층이나 되는 고층 건물입니다. 63빌딩은 63층인데 이거 123층이나 되는 고층 건물로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롯데월드 타워가 고층인데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이 높아 보이는 이 모습 이면에 아주 깊이 파가지고 단단한 큰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비바람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길이며 우리 인생의 주추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놓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추를 깊이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미션으로 이어져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삶의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여러분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환난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탕류가 부딪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환난, 고통의 문제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는 이에 대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많은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탕류가 부딪히는 일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받는 성도를 할지라도 심지어는 오직 전도자로 살아가는 목사라 하더라도 이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삶의 환난에서 예외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드시는 것이며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혀도 집이 능히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탕류의 환난이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환난은 재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집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넘어설 수 있는 큰 힘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3천만 원의 빚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5천만 원 주면 3천만 원 빚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탕류 같은 환난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힘과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이 세 가지의 미션을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사기의 역사 같은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반복됨을 사사기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이 사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상에 빠지는 길이요 고난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성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고난, 여러분 산업 현장에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고난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온 고난, 교회에 반복적으로 찾아온 이런 고난 등으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온다는 걸 하나님이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환난이 여러분의 주추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게 하실 것입니다. 찾아오는 환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환난을 기회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환난은 재앙이고 저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은 기회가 되며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앙생활에 관한 우리 성경 구절, 특히 세 구절을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세상에, 여러분, 좋아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복이 있음을 믿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74편 12절입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왕이 되심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89편 26절입니다.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성도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사기와 같은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며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응답의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